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68강입니다. 168강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종자의 발 씻을 물입니다. 발 씻을 물. 지난 강의에서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나옵니다. 리브가와 이 라반은 오누이죠. 형제죠. 형제인데 오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부두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리브가라는 뜻은 라바크인데 묵다, 매다, 단단히 종여매다. 그리고 또 매력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종여매고 나를 온전히 묶어서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늘 깨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삶이 매력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라반은 희단, 벽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깨끗하게 하다. 벽돌은 어때요? 네모난 틀에 갇혀서 벽돌을 만들 때 우리가 시멘트, 모래, 물 이런 걸 같이 해서 어때요? 굳히고 굳혀서 물을 뿌리고 햇빛에 마르면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라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단단하게 잘 구석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다. 벽돌이 세워지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이 되겠죠. 반듯하고 단단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또 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흰 것은 무엇입니까? 검은 것을 점점 닦아서 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많지만 그것을 자꾸 닦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얘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닦고 닦여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라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 자가 정신에 세운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라반, 리브가와 라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라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사람이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라반이 나갈 때 이 사람은 늙은 종을 말하죠. 이 늙은 종이 어디 있었냐면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화처럼 이야기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이제 낙타 곁에 서서 이제 리브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다. 그것은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 있는 것이죠.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뭐예요? 생수죠. 생수는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대답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이 정해질 때 우리는 활기를 찾고 물을 먹으면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물가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낙타 곁이라는 것, 이 낙타는 까말인데 까말은 보답하다, 환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보답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질고와 간고를 다 내 것을 대신 짊어지셨구나. 깨닫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처럼 이 낙타는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낙타 곁에 그것은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답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돼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오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그것도 죽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라반이 이제 늙은 종에게 밝힙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기서 하나님께 여호와, 또 복을 받은 자여 바르크입니다. 바르크는 뭐예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무릎을 꿇다. 낙타가 무릎을 꿇죠.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에는 낙타가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는 것만큼,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죠. 내 자식이 밥 먹는 것 보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것이 없다. 이것처럼 낙타가 무릎 꿇고 물을 먹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환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오소서 하는 뽀입니다. 뽀는 들어오다, 나가다, 경작하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의 무지를 경작하고 처리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속에 이렇게 얼마나 헛된 것들이 많은가,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이 어찌는 라마입니다. 의문사.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마, 밖에 서 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밖은 후추입니다. 후추는 활짝 열려진 것, 확 트인 것. 안은 좁지만 밖은 넓죠. 그렇기 때문에 밖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훨씬 열고 더 크게 이제 그렇게 정신이 온전히 서 있으려면 내가 어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라반이 하는 말이죠. 방과 바이트라는 것, 베이트, 집을 말하죠. 그래서 목표 안에, 정신에 세운 목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는 여기서 복수로 나와요. 보답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보답하는 일들로 내가 처소, 쿰은 일어나다, 부흥하다, 번영하다, 부활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까지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내가 내 정신에 세우고 그것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보답하는 일들로 내가 쿰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라반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원어에는. 그렇지만 이제 해석할 때 라반이라고 들어있죠. 그 사람 하이쉬입니다. 이쉬는 사람이란 뜻이 있고 또 이쉬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하나씩 처리하다, 들어가다, 하나씩 진리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씩 처리하게 될 때 낙타의 짐을 부리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보답하는 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리다라는 풀어지다. 파타흐입니다. 열리다, 풀어지다, 뚫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리를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에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씩 익히고 훈련하며 처리하게 되니까 이제 보답하는 일들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제까지 되지 않던, 내 생각으로 열심히 했지만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짐을 부리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풀어질 때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라반이 낙타가 한 10마리라고 했잖아요. 10마리에게 집과 사료를 다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 대접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훈련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처리하고 허락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집과 사료라는 거예요. 집은 헛된 것, 하찮은 것을 말해요. 지푸라기 같죠? 지푸라기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이 텅 빈 것 같고 하찮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내 속에 헛되고 하찮은 것들과 그 다음에 사료,
집은 테벤, 사료는 사파입니다. 여물, 꼴, 또 보리, 거친 음식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보리라고. 보리는 어때? 우리가 보리밥 할 때 삶아서 밥을 하죠. 왜요? 그냥 밥하면 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충고로 받고 누군가 나에게 충고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처음에는 거칠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처음에는 속이 상하고 욱숙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음식 나를 깨닫게 하고 은혜라는 건 헤세드죠.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망신당하는 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것,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거친 음식이라는 것, 이 보리같이 거친 양식은 바로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것을 먹게 되면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렇죠. 손님이 오면 그들의 발을,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샌들을 신고 그러기 때문에 지나가고 손님이 오면 길에만 지나가면 흙먼지가 자욱할 겁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음을 주는 게 예의죠. 그래서 이 라반은 이제 그 사람의 발, 그 늙은 종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발과 그 다음에 종자들의 발 씻음을 주었다. 여기서 종자는 낙타를 10마리나 또 짐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마 늙은 종에게는 따르는 또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자들 하면 이게 해석되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아나쉼하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아나시 아까 이 씨는 뭐예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에노스 아나시는 뭐냐면 내 속에 불치를 가리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이거는 고쳐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다 불치, 내 속에 불치들이 있습니다. 종자들의 발 씻음물을 주었고, 이 종자들 복수이기 때문에 내 속에 불치, 내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발 씻을 물이라고 합니다. 발을 씻다, 레게 걸음을 걷다, 발을 그리고 씻다가 루츠입니다. 루츠는 라츠는 씻다, 또 목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 씻을 때 뭐래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바로 그것은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불치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씻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발 씻을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자들의 발 씻을 물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대해서 보답하며 내 속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경영해 나갈 때 내 속의 불치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그 모든 한 걸음걸음을 돌이키며 회개한다. 이것이 바로 발 씻을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사람의 발걸음마다 내 속의 불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큰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셨는데 내 속에 아직도 죽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하고 불치를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씩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손님이 이제 그 늙은 종이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허락했어요. 그 앞에서 많은 음식을 주었을 때 그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일이라는 건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는 말씀이고 따바르는 정리 정돈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일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합니다. 이 말하다가 봐야
아마르는 말하다, 밝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리와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그가 밝히게 되는데 내 속에 정돈한 것을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돈한 것을 밝히게 됩니다. 34절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가 밝히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밝힙니다. 나는 아노키입니다. 아노키는 다림줄이란 뜻이 있어요. 건축할 때 다림줄은 뭐예요? 수직적으로 올바로 수직이 잘 맞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어 되어 있으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높이 지을 수가 없겠죠. 이 아노키라는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올바로 일직선으로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늙은 종은 가장 먼저 자기 주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바로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내 주인의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고 경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 사람이 라반에게 하는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사상 양육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통치하며 또 처리해 나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예수님은 종이 형체로 오셨다 그랬죠. 이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또 쓰임을 받는 자, 노예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사사로 양육받아서 이제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반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설명한 것과 우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의 종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것으로 처리해서 그 말씀을 내가 정복하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내가 이제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섬기는 자인가 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